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7장의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두 추석 연휴 잘 지내고 오셨나요? 연휴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보면 각 가정마다 명절을 보내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가정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명절을 보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각 가정이 공유하고 있는 그 중요한 가치에 따라 이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보고 있으면 그 무리가 한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닮았거나 성격적으로 닮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물건을 사거나 장사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할까요? 왜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를 바랄까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용납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연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어느 민족을 가리킬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지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너무 인생이 퍽퍽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콕 집어서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잘 살고 잘 먹었다. 근데 왜 굳이 우리를 광야로 내몬 겁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저들처럼 살면 편할 텐데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잘 돌이켜보면 아직 씻어내지 못한 세상 때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였으나 그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세상의 가치관을 마음에서 그 뿌리까지 찾아내 없애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세상의 때를 우리는 없애려고 벗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차지할 그 땅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그곳에 먼저 머물던 원주민을 완전하게 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머물던 이방 민족들, 즉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자들의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들을 물들일 것을 염려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하는 치명적인 것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정, 아량 혹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존재들이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재만나게 해야지 오히려 세상 맛이 배기면 안 됩니다. 어둠을 밝혀야지 그 어둠에 집어삼켜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선한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간혹 저들의 장단을 맞춰주는 것을 우리는 배려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융통성 있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엄격히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는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상반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가정에서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식을 올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앞두고 결심하는 것을 보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신랑이나 신부를 반드시 전도해 보이리라 어떤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다짐을 성공으로 이어서 가는 사람은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기의 배우자의 우상 숭배를 따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세상적으로 좀 덜 성공해도, 좀 준수하지 못해도 무엇을 보고 결혼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믿음을 보고 결혼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박멸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게 바라던 제단을 허물라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던 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오직 우리는 우상의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박멸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그마한 흔적도 남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어느 한 분만 모셔야 할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직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우리 마음엔 오직 하나님만을 두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결을 보여야 할까요? 왜 세상의 악한 모습을 전부 진멸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찾아서 오늘 본문 7장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저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는 6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야 하는 이유는 6절 상반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이 구별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젠 나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과감히 과거의 모습을, 나의 편리했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합시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다가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행동적으로 우리의 품성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7절과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9절 하반절에 속량으로 이어집니다. 이 속량은 합법적인 해방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야 하겠습니까? 아닌 줄 알지만 우리는 매번 넘어지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언약에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것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편해도 광야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것을 믿읍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수 세중앙교회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